여섯 번째, 이삭의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았기 때문에 믿고 현재는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지만 미래 보지 못한 것, 장차 올 일들을 현재 내가 증거하고, 현재 실제 실상 실제적으로 있는 거, 내가 천국이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산다. 왜 죄를 못 짓느냐? 실제적으로 지옥이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으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재림,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장, 멀리서 바라봤다고 했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걸 증거하고 살았다. 구약적 방법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다. 예수님께서 주실 천국을 증거하고 살았다. 이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고, 현재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불행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려요. 정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버린다. 옛사람이 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큰소리 치고 갈라지고 싸우고 장로 되려고 그러고 권사 되려고, 그거 다 죽어야 돼요. 투표만 되면 나눠주고 한 거 다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삭 선지인들이 에녹부터 아벨부터 에녹부터 노아부터 아브람부터 사라까지 살펴봐서 다 그들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내 삶인 거예요.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의 믿음은 곧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라의 믿음은 순교적인 믿음이었다. 오늘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삭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선지인들이 이런 증거를 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이삭의 삶의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받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교회에 의타적으로 왔다 갔다가 직분받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분 받았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몇십 년 다녔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0.00001%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믿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겠지. 도움 안 돼요. 그거.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잘못되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지 세상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어떤 삶을 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서의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두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했다, 안수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안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기는 믿음을 안수했기 때문에 그대로 온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안수하고 축복하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래 될 일을 장차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했다. 이삭은 그것을 선진의 그걸 삼았단 말이에요. 자, 멋있잖아요. 참 멋있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축복 기도를 안 받고, 축도를 안 받고 가버린다거나, 안수 기도를 안 받는다거나, 어떤 일에 목사에게 기도받지 아니한다거나,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뭐에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합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가요? 그건 아주 쑥스러워하고, 그건 아주 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멋있잖아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이 증거라. 그러면 이삭의 창세기 24장과 28장에서 보면은 저기까지 오기까지 이삭의 세 가지 신앙이 있어야죠. 예, 오늘 저 고난주간 특집 설교는 다음 월요일까지 다 끝낼게요. 내일 새벽에는 사실상은 일단 나게요. 야곱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세부터 또 출발해 2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부터 야곱까지 내용이. 그 다음에 모세부터 마지막 크게 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일 새벽에 야곱하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가정교회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저녁에 가정교회 식사들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모세 하겠습니다. 요셉. 그 다음에 주일날 찬양 예배 때, 주일날은 부활주일이니까 요셉입니다. 좋아요. 요셉은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것을 예표거든요. 부활주일날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예배 때는 모세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에는 그의 나머지 전체 모든 한 번으로 딱 끝내겠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 열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까지 다 해서 33명을 다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다. 이거 보세요. 이삭이 어떤 신앙이었냐? 어떻게 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걸 증거할 수 있는 이삭의 신앙이었는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그가 그랄을 떠날 때 이야기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르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랄을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여기서 그랄 골짜기에서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가지고 지금 브에르세바로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요. 늘 시기를 많이 받았어요. 브에르세바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24절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예요. 물론 다 선진들이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참 멋있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아버지 모습 그대로 배웠거든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의 절정이 야곱에서 끝나요. 내일 새벽입니다. 참 여기서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너와 함께서 내가 보니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이 그것에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드립니다. 예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막을 쳐 가정인 거예요. 첫째가 예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집이 두 번째 두비.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장막을 쳤다. 그리고 종들이 우물을 붓다. 세 번째 생업인 거예요. 우물은 그때 기업이죠. 순서가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삭이 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의 선진들을 왔느냐? 우리는 뭐인가요? 첫째가 아마 돈 버는 걸 거예요. 가정인 거 모이고. 그러잖아요. 우물 파러 다니잖아요. 돈 벌러 다니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가정일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남으면 이제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것을 확 바꿔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의식 구조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세상적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물을 파고 장막을 치고 제단, 그건 세상적인 방법. 아직 믿음이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의 삶은, 예배가 곧 순교예요. 예배가 성화이고 예배가 칭이고 예배 속에 영화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 같은 지금 같은 믿음이 구원이 있다고 한 적은 없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설속화되고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장막을 이삭의 종들에서 우물을 받다가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요 보지 못한 의 증거라. 선진지로 다 그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 뭐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보면은 이삭의 최고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또 이삭의 편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같이 우리 자신을 예배는 드리는 거죠.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삶을 드려버린 거예요. 이삭같이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것을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결박해도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단 나무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삭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찢어지고 가글던 것은 예수님이 그 몸이 상하신 거죠. 보세요. 올려놓고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삭이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제물이고 내가 소고 내가 양이고 내가 비둘기고 거기에 믿음의 진리가 있고 그것이 믿음이지 오늘 같은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믿음이야. 못 이깁니다. 마귀의 세력은 못 이긴 거예요. 철두철미한 순교가 아니면은 순교적인 삶이 믿음이지. 일단 죽어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생업의 물질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전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어야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삭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왜곡됐어요. 제가 성경의 애곡사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쭉 또 쓰고 있는 거 쭉 한번 봤어요. 지금 말 잘못하면 가버려요. 얼마나 이 시대 타락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진리를 알고도 선포하지 못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얼마나 가짜가 형태를 만들고 거기에 완주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단을 쌓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삭이 드리는 예배,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창세기 25장 21절 보면은 성경에서 아버지가 기도했다. 아주 드문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자 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철통 같은 예배 신앙을 보여주죠. 예배 중에서 기도잖아요. 그의 아내 리베카가 임신,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셨겠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것 불임이거든요. 사라도 불임이고 리브가도 불임이에요. 그 불임을 기도로 깨트렸단 말이에요. 예배로 깨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참 믿음을 가진 예배를 드린 자에게 무엇 때문에 안 주시냐 말이에요. 불가능을 깨트린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적을 창출한 것이 믿음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무능하고 우리가 이 땅에 능력 없이 사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건들면 안 돼요. 예배만큼 내 삶에 구별되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바로 출발점입니다. 맛있는 제단을 쌓잖아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버렸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버렸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7절이에요. 창세기 26장 그 앞에 절인데 봅시다.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보고 주세요. 저렇게 예배에 충실한 이삭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천지의 주인 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수위는 무한한데 유한한 그 몇 가지 그까진 거 한 방울만 던져도 지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100배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배를 줬는데 이제 보자고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그를 시기한 거예요. 블레셋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죠. 어떻게 처리했는가 보자 그 말이에요. 15절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내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뺏어가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흉계가.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
배나 농사가 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벨 마서 떠나라. 그러니까 17절 어떻게 했는가 보자고.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고쪽에 장막을 지어 거기 거리했더라. 떠났다. 욕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물론 공격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하나님께, 여기는 본문에는 구체적 없지만 기도했어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겠죠. 미련 없이 떠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심을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못 박은 거예요. 저거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떠나서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 떠나서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욕망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욕심이 죽어야 그 100배의 물질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떠났다. 멋있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 잘하는, 늘 했죠.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은 교회죠. 복음을 위한 것은 교회죠. 집이나, 집 때문에 그 앞에 더 하세요. 더. 집이나, 응? 보세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나, 전토는 생업이죠. 그때는 농사니까. 사업한다고 그러고 직장에 다닌다고 그러고 자녀 때문에 그러고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응?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식 전도를 버린 자는 30절 보세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고, 100배 받잖아. 100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삭이에요.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핍박이 와요. 이삭이 100배면 핍박이 왔죠.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핍박이 왔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구약은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의 영생의 예표입니다. 영생 예표. 멋있잖아요. 그 저건 구약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출발점이 예배죠.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이죠. 교회가 복음이죠. 다 버리는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고, 땅의 것과 육의 것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늘의 것 받고 땅의 것 분리가 되냐 말이에요. 물론 고난에 하나님이 섭리인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과정과 여러 과정은 있지만은 딱 묶어버리잖아요. 욕심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삭이 욕심을 버린 것은 자기가 죽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욕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제단에 승리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자라요. 죄가 있으면 꼭 자란다 생각이. 잉태한 것이 무슨 거예요? 죄의 씨가 딱, 생각의 씨가 딱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싸워서 막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자랍니다. 그리고는 끝은 심판으로 가버린 거예요. 난 저 구절을 볼 때마다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거의 잘합니다. 방황해 오랫동안. 내 속에 불안의 씨가 들어오면 거의 잘합니다. 공포가 떠나지 아니에요. 내 속에 염려의 씨가 들어오면 거의 잘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들어와요. 거의 막 잘합니다. 그걸 죽여버리는 것은 예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염려의 씨, 불안의 씨, 미움의 씨, 절망의 씨, 절대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이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예배를 승리한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받은 농사를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다 줘버리고 떠날 때 그냥 떠난 거예요. 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그보다 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고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거기서 죽더라도 죽습니다. 그거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농사 지었는데 딱 잡고 내가 죽더라도 싸웁니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움켜쥐면 죽는 겁니다. 손에 넣는 순간에 많아지는 거예요. 움켜쥐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멋있잖아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 나눠줬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죽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받고 소리 지렀던 사람들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찌할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욕심을 내었던 그들이 욕심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서 나눠줬던 거예요. 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역사를 창조합니다. 그들이 창조해요. 다 나눠줘 버렸어요. 소유를 나눠줘 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초대교회가.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이 유무상통했던 최초의 교회의 모델 아닙니까? 이삭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삭이 버린 사람이에요. 재단을 쌓으니까 버려버렸어요. 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버릴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멋있잖아요. 세 번째, 아들을 축복했다. 아들 축복했다. 이것이 이삭의 대표적인 세 가지 믿음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먼저 입맞춤이 아들을 사랑했죠.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 밭은 세금을 말하잖아요. 야곱의 말할 수 없는 자기 아들 야곱이 축복받은 거 이미 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이 현재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서 그 씨가 그것이 자라서 그런 열매를 아들 야곱에게 맺힌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자, 나는 10년 동안 안수기도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번에 이제 안수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이런 거구나. 왜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셨고 왜 사도들이 안수기도 하셨고 왜 손을 대셨다 그만 다 안수거든요. 그렇구나.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막 달려나오고 예수님이 어쩌다가 만지던 그 사람들 다 나왔잖아요. 전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안수를 하는 목사도 안수를 받는 사람도
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은 믿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축복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버지 말 몇 마디가 뭐 거의 라면 한 팡봉집한테 못하지. 거의 뭐가 있어요.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실상으로 야곱은 깨달았고 이삭도 깨달은 거죠. 거기에서 축복이 이루어진 거죠. 보시잖아요. 29절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랬잖아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해 증거라. 당당하게 축복하죠.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꼭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이어져서 야곱. 이렇게 이삭이 당당하게 축복한 거예요. 당당하게 안수한 거예요. 허무가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위안을 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될 것을 믿은 거예요. 현재 속에서 실제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믿었고 아버지도 믿었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소극적이고 빈약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의 하나의 형태는 될지언정 그런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서 보세요. 에서를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에서는 저주하잖아요. 미래 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중이 다 해버릴 거죠. 봤단 말이에요. 에서에게는 축복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는 제사를 통해서 욕심을 자기 자신이 죽어버린 순간에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세계를 끄집어서 그는 이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예수님의 뜻은 인류를 살리는 거잖아요. 보지 못해 증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를 살린다는 그 미래적인 사건이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시작된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에서에게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미리 보았습니다. 왜? 야곱은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삭은 들에 가서 놀았다면 세상과 짝하고 놀았다면 사냥이 나고 여인들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세상을 살아냈거든요. 없는 걸 안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했었지만 미래 에서가 어떻게 될지를 보지 못했지만 증거하잖아요. 다 해서 너는 이렇게 살았다. 너는 이럴 것이다. 딱 증거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면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내가 실상 누리고 사는 것이고, 내가 잘못되면 내가 멸망받고 심판받고 내가 저주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이 속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딱 분리해서 축복함으로써 이삭의 숨겨진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칼 가지고 짐승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세상에서 너는 죽이고 살리고. 그 에돔 족속이 전쟁만 하잖아요. 그걸 봤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면 그렇지만 나는
숨겼잖아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처참한 저주를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에 되질 것을 야곱에게 주고 에서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내면서 우주 같은 믿음의 사건을 던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예수님이 미래 천국이 있는 것을 현재 속에서 설명하라. 보여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라. 자, 병든 자를 예수 고쳐듯이 사도들에게 내가 기도하면은 미래에 건강해질 것을 현재 속에서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제자들에게 고쳐주라. 평안을 빌라.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하면은, 사도들이 평안을 빌면 그건 기도거든요. 안수하면은 평안이 임한 것을 그렇게 해 주어라. 예수님이 미래에 바라던 것을 실상이요 보지만 증거하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가 주의 종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현재 내가 죽을 때 끌어다가 사는 거예요. 현재를 지고 있으면 미래는 오지 않는 거예요. 보시잖아요. 요한 3서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라. 그러면 범사가 잘될 것이라. 봤어요. 봤습니다. 건강해질 것도 봤어요. 강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목사 되기 전까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제가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은 피곤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피곤을. 목사님 너 아프다고 그러니 힘이 없다고 그러니 뭐 어쩐다고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미래를 끄집어서 현재 속에서 이루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십시오.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예수님이 내일은 죽으신 날입니다. 죽어야 미래가 옵니다. 현재를 지고 있으면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 큰 그 믿음이 현재 속에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팍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예배 욕심을 버렸습니다. 100배 받은 농사를 버리고 그건 죽었어요. 욕심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가무가 되고 자녀들도 미래를 보고 야곱에게 가부의 축복을 넘겨주고 하나님 뜻에 살지 않는 에서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선물을 주는 미래를 현재에서 보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주간에 죽고 더 강해지는 믿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것은 어디 기도나 받으러 가서 일어나 받고 그런 것은 유치원생의 믿음 신앙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그 단계는 그것은 초보 성교대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초보 신앙에는 위로받고 뭐 어쩌고 그 단계 넘으세요. 내가 이제는 강력하게 그걸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초보생들이에요. 초보생들. 아무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느 종교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은사 단계고 두 번째가 깨닫는 말씀 단계고
세 번째가 사랑의 단계. 이번에 나온 책이 그 책이에요. 사랑해. 고린도 13장 사랑이 없으면은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고, 말씀도 아무것도 깽가리라고 그랬어. 깽가리. 삶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사랑은 죽어버린 거예요. 15가지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그건 송장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은사 아무것도 아니야. 다 방언하겠냐? 다 애나겠느냐? 그 못한다고 해서 서글팔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오늘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믿음입니다. 삶에서 최고의 신앙의 세계를 만끽하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가 은사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은사는 갈급해가지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은사의 결론은 다 끝납니다. 최고의 말씀 단계 거쳐서 삶의 단계로 이어져서 행복한 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